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40일간의 금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금식 끝에 첫 번째 이룬 사역은 3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직면한 이 전염병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황폐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만들어지는 날이 곧 오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병의 정체도 치료법도 알지 못한 채로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까 두려운 중에 막막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일터와 직장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집안에 늘 갇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언제 다시 감염 폭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봄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지만 이 양지동산에도 봄에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라 부르는 우울감 때문에 봄은 아직도 저만큼 멀리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맞이한 수많은 사순절들 중에 가장 힘겹고 긴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이 상황, 다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던 부활주일 예배조차 모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시험들은 분명히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3번의 장소를 이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체를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십니다. 먼 길 가시면 피곤하십니다. 때로 고무를 베고 줌쉴 만큼 졸리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픔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것이건 몸의 것이건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함들을 체휼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공감하십니다.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체휼하심으로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째가 그걸 말해줍니다. 주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분명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줍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상황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질병을 퍼뜨리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질병은 악한 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신락원의 삶은 끊임없이 마귀가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이 질병 상황, 아무도 원치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름 아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곳이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받을 시험,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광야를 능히 이겨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문명에 취하여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 아무것도 보정되지 않는 곳으로 내모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야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 맞이한 첫 번째 땅은 광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은 광야를 경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대접전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라입니다.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가야만 듣는 말씀이 있죠. 요즘처럼 이 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는 환경이어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자주 만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세 가지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식 가끔씩 며칠씩 할 때 편안한 잠자리에 자고 물 마시면서 소금물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박탈된 철저한 금식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뜻을 놓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변화시켜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없다는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는 이전에 온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경력이 있는 유능한 전략가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을 방해해서 온 인간을 다시 죄의 올무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먹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옷 입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중세기에 연금술사들이 돌을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실행했던 것처럼 인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을 계속해 갑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힘이 센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극도로 굶주리셨지만 결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마귀의 말대로 하셨다면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는 받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의 배고픔은 그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전염병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본능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그분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우리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초청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험은 인간의 교만과 허영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는 이번에도 동일한 뜻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슈퍼맨처럼 날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과시해 보여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유창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도전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오용했습니다.
아십니까? 마귀도 때로는 빛으로 가장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에게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요즘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의 문제는 다 말씀을 사용하는데 자의적으로 곡해하여 오용하였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입니다. 어젯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기성교회에 보낸 신천지 추수꾼 수백 명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보낸 명단만 보냈는데 수백 명입니다. 온누리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는 36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교적부와 일일이 그분들의 이름을 대조해 봤더니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독특한 이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검색할 수 있었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동체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임직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이제 저희 교회 차원에서 다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그분들이 그릇된 동기, 못된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회개하고 신실한 성도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인지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2라운드 시험에도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동일한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보려는 이상한 시도를 하는 분들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시험해 볼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반드시 돌이키시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를 붙잡아 가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날아와서 받아주시고 붙들어주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을 것이고 인기와 이 박수 소리가 절정에 이르겠죠.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볼 것이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서요. 목사도 그런 유혹 받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병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목사 신령해. 그런 유혹 받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예외가 아니죠. 예수 믿는데 더 멋지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연예인 같은 인기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어필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SNS에서 구독수가 늘어가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면 못 견뎌야 합니다. 내 말은 꼭 들어야 하고 내가 낸 의견들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만약 그것 잘못되고 자존심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서 있거든 조심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교회에서도 직임을 가졌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 그 꼭대기에 있거든, 더 경성해야 합니다. 더 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경고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장 역사 중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철저히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내어 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홀로 한적한 자리를 찾아 기도하셨고, 박수 소리가 있는 그 현장을 피해 홀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지혜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었지만 철저히 바보 행전을 써나가신 분이십니다. 모든 수욕과 비천함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는 길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던 그분이 지혜와 능력을 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까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전염병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전염병의 시험에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그 경력과 배경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토록 두려워하듯이 내 영성을 갉아먹고 내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 이 영적 바이러스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경배하는 유혹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간덩이가 부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마귀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건 마귀 거 아닙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유는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대한 요구이기보다는 둘째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이 가진 영화에 두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타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회색지대에 두며 우리에게 편한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3억의 돈을 준다면 1년간 교도소 생활하겠느냐? 그런데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결과가 뭘까요? 최근에 밝혀진 텔레그램 N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동영상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죠. 어떻게 조주빈 같은 악마가 나왔습니까? 26만 명의 동조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료로 다운받은 1만 명의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마가 계속해서 버젓이 활동하는 겁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인권이든 미성년자의 그 미래와 삶을 짓밟는 일에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는 이 악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N번방입니다. 마귀가 창세 이후로 효과적으로 활동한 도구이고 지금도 제대로 먹히는 게 이 계략입니다.
저는 N번방 사건 보도를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기에 이것이 드러났다는 건 우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엄나는 마음들을 마치 뒤집어내는 것 같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과 야망들을 마치 세상 앞에 뒤집어 놓고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시작된 이 국회의원 선거운동들도 수많은 거짓의 기반을 두고 있고 꼼수를 출발로 두고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부인이었던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이었던 4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건물이나 자기 집 자동차 문 열어본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줬대요. 그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자신을 높이는데 그 맛 잊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의 맛도 꽤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돈을 가지면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영화를 얻기 바라는 이 마음들은 마치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온 인류를 대신하여 던진 그런 유혹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받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압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그대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병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세 번 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분 자신이 가지신 능력 자체는 무한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됐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특별한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도록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과 같습니다. 모든 대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올스톱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제대로 못 만납니다. 당연한 모임도 자제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떠났던 여행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봄꽃 누리기를 원하는 산책길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구의 많은 나라들, 강력한 강대국들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된 상태입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어느 나라가 더 권력을 가졌습니까? 바이러스 앞엔 다 낮아졌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도 아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전통도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연기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역설이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간의 산업과 경제 활동이 멈추자 대기질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봄날이면 우리는 중국발 수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미세먼지 심각 단계 단 2번밖에 없었대요. 그 어느 봄도 이런 봄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이 멈춘 거죠. 위축되니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 때문에 떠났던 물고기가 다시 베니스 해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역행하던 창조 질서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는 것이 멈추었으니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 상황이 잘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어서고 홀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너무나 당연하게 드려지던 그 예배 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공간에만 가두어뒀던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 공간 안에서만 그럴싸하게 드려졌던 이중적 예배,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모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처소가, 가정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쫓던 그것들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광야의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요즘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읽지 못하던 경건 서적도 읽을 수 있고 제 목양의 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다 보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시간도 곧 옵니다.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서 이기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영성으로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고백으로 이 날들을 추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모든 일상들을 접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주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 처소가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지성소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